우리의 이 삶의 저변을 돌아다 보게 되면은 항상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난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뭐 기쁨보다도 이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신앙이 참신하고 신실하고 여러 가지 참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되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성도인데 어쩌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분에게 저런 고난이 있을까?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이 같은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고 또 우리 모두가 항상 삶의 저변에 대두되는 그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아마 우리의 마음은 서로 통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고 뭐 평안한 삶을 구가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참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을 만나면은 참 고민스러워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고난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당연하게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어쨌든 고난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고난 당하고 더 큰 고난에 깊은 꼴짝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참 이 같은 고난을 만나면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술을 진탕 먹고 잠시 내 의식이 몽롱해지는 그 짧은 기간만이라도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쓰다가 때로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다른 어떤 잊어버릴 만한 재미있는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고통을, 고난을 잠시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순간 지나면 여전히 전혀
바뀌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변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과거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뭐 어려운 일을 잠시 피해 보려고 고난을 이겨내 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천박해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방법을 택했다가 오히려 점점 더 악마처럼 변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하나는 고난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방황하고 더 천박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고난을 이김으로 그야말로 멋진 영광스러운 내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야. 예수 잘 믿으면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해지고 편해지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 고난당한다, 힘들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서 현재 나에게 당면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그분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고난은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계획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힘이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더 강할 수 있다. 고난도 동시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더 잘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보면요 각종 고난들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위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지 않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그들은 고난의 틈을, 고난의 그 절망적인 골짜기를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환난, 이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자격 조건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환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불같은 시험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여기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해도,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고난의 가치와는 견줄 수 없어요. 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장차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길을 가려는 성도들이 이 고난 당할 때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익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앞서서 고난을 경험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참 못된 자아, 못된 근성들, 옛사람의 못된 근성들, 못된 기질들, 못된 자존심, 아집,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살려고 했다. 전혀 훈련되지 못했다. 완전 자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이 보세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앞에 눈물 흘리고 이 은혜 앞에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영적인 에너지 힘이 현재 내가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는다는 말.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던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건, 그 영적인 그 사건, 그 사건 앞에 내가 놓지 못했던 나의 권리, 나의 옛 생명, 옛 자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견딜 수 있겠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약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거 왜 못 내려놓겠나? 내가 이거 왜 포기하지 못하겠나? 내가 이만한 고난, 이만한 환난, 어려움, 핍박, 박해, 내가 이거 못 견뎌내겠나?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생애를 살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지하 묘소에 들어가고 지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자식 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지막지한 밖에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본 동력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날 위하여 돌아가신 구속 사건만이 아니고 내가 당면한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까지도 내가 이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다는 것,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한 경험이 없고서 어떻게 이 땅에 이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가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신앙에 살고자 그가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고난에 대한 자세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난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 당면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이겨낼 어떤 근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절망하잖아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가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고난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건과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이 고난을요, 십자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깨달은 그 성도,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려본 성도는요, 우리가 사사로 인간적으로 삶을 살면서 뭐 돈이 없는 거, 병에 드는 거, 뭐 굶는 거, 뭐가 일이 안 되는 거,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 가지고 뭐 사나니 죽느니 한다면은 아직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요하시는 신앙의 그 수준을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그렇게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신앙이 분명한 성도는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요, 이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팔자타다고, 예? 얼마나 그렇게 그와 같은 연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이런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안에 살면요,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러시아가 이제 이 공산화되고 스탈린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 솔제니친이 이제 박해를 받고 그 시베리아 벌판에 그 무서운 수용소에 이제 갇혔어요. 수년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유대인 의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감금한 그 감옥, 그 참 바닥을 바라보면서,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네가 함께해서 축복이다. 감옥을 보고 감옥 바닥을 바라보고 자신을 꽁꽁 얼어붙는 그 감옥 바닥에 감금해 그 감옥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네가 함께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솔제니친의 독백이지만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근간으로 한 이 고백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은 고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바라보고 네가 축복이다, 네가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유명한 이 전력적 책을 지은 존 버년이 원래 존 버년은요 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당시 영국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가 이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잡아다가 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 청교도 신앙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존 버년이 평신도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체포된 거예요. 왜 체포했느냐? 어때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그 유명한 페더프더라고 하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었는데 이 존 버년이요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살해를 했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12년 동안 감옥 살인 중에 수시로 이 성공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에 와가지고 그 존 버년을 불렀어요. 너 지금이라도 풀어줄 테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거부했어요. 12년 동안. 풀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2년 동안 그 핍박 박해 속에서 지은 책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책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읽어지는 위대한 문학작품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최근에 영화로도 이렇게 상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은 환희제인 이 그리스도 여사에게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사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그때 이 그리스도 여사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어차피 제 눈을 뜰 수 있으니까. 더구나 저는 제 눈이 뜨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그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 저는 이 눈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찬송가에 많은 곡을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88장에 우리 잘 부르는 찬양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 앞에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겨우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신앙에서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겨우 이 문제 때문에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겨우 내가 손으로 하는 그 일 때문에 그게 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고난의 문제 앞에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 핍박 환난의 시대에 사생결단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말씀, 아니 그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 환난 핍박 박해의 그 시대에 인내와 믿음, 너희들의 그 인내와 믿음을 내가 여러 교회 앞에 지금 자랑하겠다. 자랑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개 이 운동선수에 있어서 슬럼프의 가장 큰 원인이 외부적인 충격이래요. 외부적인 충격. 예? 운동하다가 뭐 어떤 선수에게 부딪혀가지고 큰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슬럼프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일단 다쳤으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관리가 덩하여지고 연습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외부적인 그 충격이 올 때, 예? 외부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외부적인 충격,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박해, 환난 이런 것들이 밀치고 들어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이 같은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혀 그 충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했던 그 은혜, 그 믿음의 힘, 그 은혜의 힘, 그 강력한 영적인 힘, 바로 그것으로 외부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충격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겨울이다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우나장에 가잖아요. 사우나장에 가면은 샤워하고 이제 그 뜨거운 욕탕이 안 들어갑니까? 욕탕이 쫙 들어가 얼마 안 있으면 한 10분 주면 막 그 몸에 열기가 예? 발끝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저 위로 올라오면 가슴 조래가 뿌리가 나중에는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땀이 쫙 빠지잖아요. 예? 사우나를 다 마치고 이제 밖을 나옵니다. 밖은 겨울이야.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그런데요, 보세요. 그 차가운 바깥에 나와도 추위를 못 느껴요. 오히려 땀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오히려 땀이 나요. 물론 한동안 그런 거예요. 밖에 있다 나오면 추위를 몰라요. 순간적으로. 오히려 더워가 땀이 자꾸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사로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 힘든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왜 안 되느냐? 십자가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 속 사람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열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의 열기가 있으면요, 사사로운 그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욥기 보세요. 이 욥이 불같은 그 시험의 용광로 속에 걷잡을 없이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용광로 속에서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순금같이. 이 고난에 용광로 속에 빨려 들어갔지만 오히려 뭡니까? 그것을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단련, 훈련, 연단한 다음에 내가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10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그가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고난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이다. 고난이 가장 좋은 책이다. 예, 유명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 그 어떤 형태의 그 모든 고난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인내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고난을 그때는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